예, 이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 어린아이와 여자들 빼고도 장정들만 한 5천 명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음식들을 12광주리에 가득가득 남게 남기셨다 하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적.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더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거, 이 오병이어의 이 기사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우리가 얻는 것. 메시지라고 그랬죠.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끌어내야 돼요. 근데 무슨 메시지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시는 메시지. 첫째, 하나님은 무엇의 주인이다? 응? 이렇게 참 제가 하지 않은 얘기들 자꾸 하시고 그래서 목사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 한 몇 년 하고 말아야지. 물질에도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물질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요즘에 쉽게 물질 뭐라고 얘기해? 돈. 예? 돈에도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라고 그랬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 메시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물질적인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 되시니까 책임져 주신다. 한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수천 명이 몰려있던 곳은 빈들이다. 빈들이다. 광야다. 빈들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볼 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계실 때에 그 빈들도 풍성한 기쁨이 있는 장소로 변하더라. 이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사실은 다 빈들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빈들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혹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뭘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빈들과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믿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믿게 해줄 재간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면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야. 오늘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기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네? 과학이 발달하고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게 요즘 안 일어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7장, 8장, 9장 보면은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들이 압축되어서 거기 쫙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요즘에 안 일어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이런 그런 그 역사들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어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 때 여러분 영육 간에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요, 우리 그 송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간증은 아니고 자기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거기에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대요. 선교사님이 일단 사역을 마치고 들어와서 교회에 있으면서 또다시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제일 없는 게 뭐예요? 응? 이게 없어. 선교비가 없어. 가서 뭐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사가 가서 뭐 얻어먹기보다는 뭘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교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그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어떤 교인이 찾아오더니 그 액수는 내가 잊어버렸어. 뭐 2만 불이래나. 뭐 그거를 그 선교사님한테 잘 모르는 교인이야. 갖다 드렸어. 갖다 드리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 선교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돈을요 선교사님한테 갖다 드리래요. 그 음성을 제가 분명히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도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홍의선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평생 그 처녀로 사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인천에.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홍의선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낳고 어머님이 젖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저를 좀 먹여야 되는데 젖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 전도사님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 당시에 여러분 먹을 게 별로 신통치 않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님 저 위에다가 안수기도를 하셨어. 이렇게 비벼주시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셨는데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님 꿈속에서 꿈을 꾸셨는데 맑은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이 막 펑펑 솟아 올라오는 그런 꿈을 꾸셨대. 그리고 나서 아침부터 갑자기 없던 젖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젖이 나와서 저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네? 보통 젖이 아니죠, 이거. 네? 저기 소고기, 돼지고기 먹고 나온 젖이 아니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저기 미국 옥스나드라고 하는 벤츄라 카운티에 있는 옥스나드 시리라고 하는 데서 첫 번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때 몇 년째 거기서 있을 때 우리 옆에 또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교회 건축을 하는데 뭐 교인들이 힘껏 다 뭐 헌금도 하고 다 뭐 했겠죠. 근데 그 건축 비용이 모자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얼마가 모자랐대. 근데 그때 그쪽에 거기가 농사 짓는 지역이에요. 이 옥스나드 벤투라 지역이 바닷가인데 농사를 짓는 지역. 근데 한국에서 그 농학 박사님인데 거기에 연구원으로 거기 뭔가 그때 거길 뭘 심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하우스를 마련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나갔는데 그게 모자라는 게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래요. 너 주식을 봐라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더래요. 그러고서는 그 살림을 뒤져봤더니요. 한 몇 년 전에 좋은 주시라고 사놨는데 이게 그냥 몇십 원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워버렸던 건데 그거를 딱 보는 그날부터 그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던 게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렸던 건데 그게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고 올라가고 며칠 후에 올라가더니요. 그 교회가 필요한 모자란 그 금액까지 쫙 올라가서는 거기서 딱 스탑을 하더래. 멈추더래.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건축학원에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쭉 더 올라갔으면, 네? 이건, 뭐 시장이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교회에서 필요한 비용까지 올라가서 딱 멈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휴지 조각이 됐던 그것이 거기까지. 이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체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의 본문 내용도 이 수천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그 광야에 뭐 하러 나갔어요? 그 빈들에. 예? 저희들이 단체로 뭐 야유회를 간 겁니까? 소풍을 간 거예요? 뭐 하러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단 말이에요. 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거기 대부분이.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경험과 논리에 의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을 해요? 요전에 뉴스 보니까 그 온라인 도박장을 차려가지고 300억을 벌었대. 경찰이 가서 습격하니까 300억이 나오더래. 300억 원. 뭐 차렸다는 거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지혜도 체험, 뭐 결과는 저기 수갑 차고 저기 프리즌 가는 걸로 끝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런 지혜도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잡신을 섬깁니다. 병이 나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뭐 5천만 원짜리 굿을 하재. 그래가지고 굿거리를 신나게 했더니 병이 나았어. 병이 나는 경우 있어요. 무당도 얼마든지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런 체험 속에서 그런 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당들이 그 병마를 내어 쫓고 하는 건요. 귀신들이 협잡하는 거야, 협잡. 서로. 야, 이번에 내가 너 쫓아내는 척 할 테니 나갔다가 나중에 또 와라.
서로 짜고 치는 거야, 짜고 치는 거. 여러분, 그게 잡신들이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 자기들의 영역에다가 종을 삼기 위해서 하는 수법들입니다. 뭐 신통하게 알아맞추죠. 네, 이번에 가서 옛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권사님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 그 충청도 저기 논산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닌 분이야. 주일학교를 다니고 아주 또 그 사람이 목사가 되려다가 만 사람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다녔대요. 어느 날 조그만 이제 쪽복음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갔다 오는데 시골에서 굿 많이 하잖아요. 굿거리. 왕창 하고 막 하는 집에 갔대요. 갔더니 거기서 이 대나무를 잡더래. 무당이 너 잡아 나와서 잡아. 부들부들 떨고 막. 근데 이게 세워져야 되는 거라며? 예? 막 떨다가 딱 손을 놓으면 이게 서야 돼, 이게. 지가 혼자. 예? 그런 사람들이 와 놀래고 그걸 믿는 거지. 근데 이게 이놈저놈 그냥 확 해도 안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있어? 그거 막 보더니 요 꼬맹이가 맨 앞에 국거리고 있는데 성경 조그만 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야, 너 가. 여러분, 아마 어린아이니까 더 순수한 믿음이었겠지만 그 자그마한 어린아이의 믿음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어린아이가 있어도요, 잡신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무당 앞에 가면 무당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뭐 이건 시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까지는 시험을 안 했는데, 아마 제가 가면 꼼짝 못할 것 같아. 무당이고 뭐 잡신이고 간에. 아멘이죠, 아멘. 나는 뭐 믿습니다. 근데 일부러 내가 가진 않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일한 믿음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면요, 여러분이 가는데 잡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벌벌 떨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병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우리가 요즘에 뭐 돈 몇십억 더 벌고 또 건강하게 병 고치고 우리 뭐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뭐 그 직장 갖고 요런 데서 그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물질도 주실 수 있고 또 뭐 높은 지위에 있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반대로 높은 지위에 있다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건강했다가 우리들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마지막 목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거대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어떻게 오셨어요?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자,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잉태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처녀가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그리고 약혼자가 있었는데, 약혼자
아가 있는데 자기가 점점 배가 불러오면 약혼자한테 그게 무슨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물론 파혼이지만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옛날 유대에는 그거 아무 얘기도 못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 그 사랑하는 첫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여러분, 어머니로서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겠습니까? 내 아들이 그냥 병으로 뭐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정말 모든 물을 쏟고 피를 쏟아가면서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령은 차라리 자기가 죽고 싶죠. 대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어쩌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 속에서 그 마리아는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겁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속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역사면 더 큰 역사일수록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액세서리 믿음은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 정력의 낭비, 힘의 낭비란 말이에요. 액세서리 믿음, 예? 그럼 믿으나 마나요? 아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도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은. 그건 거의 믿지 않는 불신앙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계시거든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성령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지금 계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들으셔. 내 마음을 아셔. 내 생각을 아셔. 여러분, 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내 자식들도 책임져 주시고요. 내 미래도 책임져 주시고 나아가서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최고의 권력자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져 준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아마 얼굴이 확 활짝 펴질걸? 아니 뭐 권력자뿐만 아니라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재벌이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생활을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100만 원이 문제예요? 1000만 원이 문제야? 막 쓸걸? 다 책임져. 근데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겠어요?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주식 차트를 보면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올라가요? 올라갈 수도 있지. 그건 지가 올라가고 싶을 때 올라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어떡하리라?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어졌으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왜요? 조건절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앞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이 조건절이. 그렇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 정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이 병났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선전을 합니다. 근데 그거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분도 승리케 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 때가 아니고 내 자식 때라도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이루어집니다. 꼭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을 저 모래의 바다알처럼 예? 그 하늘의 별처럼 그 모래알처럼 별처럼 이렇게 많게 해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 때에 그게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 아들, 딸들 그리고 내 손자 때에 하나님 약속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벌고 소유하고 부자로 사느냐 하는 물질의 문제만 얘기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일까요? 물질에 상관없이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1억, 10억, 100억 숫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1000억 여러분 그 많은 돈이 있다고 한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요. 네? 그러나 내가 서로 물질이 많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과 사랑의 여유가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가난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물질로 쓰실 사람에게는 물질도 여러분 놀랍게 물질도 부어주셔서 물질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건데 그 믿음의 삶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루어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물질이나 이 세상의 지위 같은데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네?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만큼 주십니다. 우리가 일할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 천억 다음에 뭔지 모르겠다. 1조? 그렇게 막 주셔가지고 우리가 타락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사업 성공해가지고 타락한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돈 많아지니까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안 믿고 타락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봤어요. 그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자식들이요 보지도 않아요.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만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그만큼 하나님 주셔요. 일할 수 있도록 주신다고. 그리고 타락할 물질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내 이 숫덩이 같은 이 검은 인생, 죄악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항시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면서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의 삶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상식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모레도 일어나고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우리 신앙의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같이 100%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생각하면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 불안하지 않아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네? 나 암이 걸릴까 말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요즘 보면은 교통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멀쩡하게 걸어 다니다가도 휙 어디서 그냥 자동차가 날라와가지고선. 네? 또 그냥 지하철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어떤 놈이 칼 들고 와가지고선. 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요. 그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내 아들, 내 딸 바라보면 아이고 저게도 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염려와 불안이 날아가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향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십시다.